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마리아 행전 집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산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세대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 국내 아울 지위에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리더십과 돕는 손길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북한의 모든 도발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며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누리의 미션을 축복하셔서 이주민 제자 훈련과 다문화 가정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영적 전쟁의 땅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소금이 그 물을 짜게 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가오는 6월 19일부터 3일간 대학 청년들의 예배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이 귀한 집회에 우리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뜨거운 젊음의 헌신과 더불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땅끝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과 새 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이집트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최영민 목사님께서 바위 틈새에서 바라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목금 마리아 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저희 본당에서 온라인 실황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고요. 금요일은 저희가 버스를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 함께 양재 캠퍼스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재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 안내 데스크에 마리아 행전 참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통합 행정 플랫폼 온케어가 출시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순장님 통해서 받으셨는데 어플 까시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행정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또 공주 봉연교회 아울리치 신청서가 있습니다. 또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우리 서산 성도들은 나가서 안내 데스크에 적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해하는데 지금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드리다가 포기하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걸로 빨리 접고 뒤에 신청서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봉영교회에는 여러분 못 가시면 플로잉이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지붕 수리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안 되셔서 못 가시면 뭐 5,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주보에 또 계좌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 플로잉 해주셔가지고 봉영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목금토 3일 섬기는데요. 하루를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고 팀장님은 임혜선 목사님이 팀장님입니다. 예, 참고로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가 공주 봉연교회입니다. 그리고 임혜선 목사님께서 그 아울리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본부에서. 그래서 아울리 팀장의 롤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팀장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영적 침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으로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오셔서 말씀 듣고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송 음향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뒤에 콘솔 음향 믹서기 조절하는 거가 일반인들이 참 하기 어려운데 전문가가 오셔서 교육하는데 영상과 음향에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6월 21일 오후 5시 반 본당에서 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온 새가족들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올 학기 종강 예배가 6월 26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본당에서 식사와 함께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6월 비전헌금은 대학 청년부 여름 아울리치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또 지방선거를 통하여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불안한 세계 정세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주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아버지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라를 세워주신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가장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픈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자녀의 진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고, 깨어진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삶에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밤에 기적처럼 다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민족이 지금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그 마지막 응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모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넘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숙한 갈망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총 단계적으로 3번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15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던 분을 내려놓으시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로 하십니다. 이 정도면 요즘 말로 기도의 대박이 터진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다 응답된 거잖아요. 민족이 망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친히 동행하겠다고 약속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즐겁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 되는데,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놀라운 세 번째 간구를 합니다. 18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모세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더 깊은 이유는 회막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대하고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 모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깊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나를 따르라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증거가 무엇이냐?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비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타나야 될 진짜 증거는 뭐냐 하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자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에 일어나는 흔적입니다. 이건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했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사도 바울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실 저는 먹을 때 주의 영광을 많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맛있는 걸 먹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분은 정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합니다. 진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은밀한 골방에 가서 솔직하게, 아무도 안 볼 때 솔직하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글로 적어 보시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기도예요.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저희 목사님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최군, 예수 믿으면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다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걸 믿었어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청년이 좋은 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 예배 나가, 수요 예배 나가, 금요철야 나가, 주일 예배 나가서 학교 복학하고 난 다음에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가니까 아무도 그런 청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평생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늘 30분, 40분, 1시간 기도를 했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 저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사역의 응답, 교회 부흥, 내 삶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한 10분 기도하면 10분 그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면 30분 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우리 신앙의 은밀한 함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는 전능한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좀 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되면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10가지 기적도 봤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만나 먹죠, 메추라기 먹죠, 반석이 나오는 물도 마십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해결해 주는 수단에 그냥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소리 안 하는 금송아지 여호와를 만들잖아요.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금송아지는. 이것은 엄밀히 말해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만들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서 기도하고 동행의 약속까지 받아낸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게 문제가 되겠죠. 전 가끔 우리 사춘기 자녀들에게 방문을 놓고 하면 문이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희랑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애들이 아빠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싶고 관계 맺고 싶고 뭐 먹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친구랑 무슨 놀이 했는지 궁금한데 아빠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요즘 저는 아버지 마음을 자주 느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실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분의 꿈이 뭔지 알고 교제하고 관계를 통하여서 진짜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주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당연히 모세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처럼 정말 주의 영광을 구하는 정말 성숙한 자리, 성숙한 기도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 두 가지 결단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양질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양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런 화살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기도하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얼마나 여러분 새벽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새벽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관계 맺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실 때 반드시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주기도문에 기초하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에 따라 기초할 때,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응답의 자리를 넘어 주의 영광을 갈망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기도의 절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좀 다른 고정관념을 깨는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아마 찬란한 빛, 압도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의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 앞에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선함과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함, 이 하나님과 이름과 선함의 본질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또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영광의 실체가 빛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광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영광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 6번 인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핵심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에는 완전히 계시가 됩니다. 구약에는 완전히 계시가 되지 않고 성품으로 계시하는데 신약에는 완전히 계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요한이 사용한 은혜와 진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바위 틈새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왜? 구약이라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바위 틈새에 숨어서 몰래 하나님의 등만 겨우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어요. 모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결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성공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어떤 곳에 취업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공주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광의 실체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은 2013년도입니다. 이전까지 저의 모든 기도는 문제 해결, 기도 응답.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새벽에 안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새벽 기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날부터 알람이 안 들려요. 아무리 맞춰놔도 알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알람 없이 눈이 탁 떠집니다. 그 2013년도 이전까지 저의 모든 신앙의 패턴은 다 문제 해결 중심이었어요. 근데 2013년도 이전부터 목회를 하면서부터 제 안에 생긴 딜레마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인 탈진에 걸려서 정말 고통의 시간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게 된 기도가 바로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에 문제가 있어야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잖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나의 믿음 체계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다 주셔, 축복하셔, 이런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가 하나님이 제가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원하니까 이제는 그 초보적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갖고 있던 믿음 체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난 가운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삶에, 내 신앙생활에, 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구나. 그걸 자각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분이 누군가,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진짜 살아계신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나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기도를 정말 그때 간절히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목양하던 청년들이 목사님 요즘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설교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듣고 갑자기 공동체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지금 힘들어서.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공동체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2013년도 그 기도가 제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기도를 어디서 했느냐?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지금 무너져서 다른 건물로 지어졌는데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지하 1층의 식당에서 홀리스타 새벽 예배를 식당에서 드렸거든요. 그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내 개인의 영적 성숙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흘러가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영광의 통로예요. 그럼 이 선한 행실이 뭐냐? 단순히 봉사하고 누구를 돕는 거냐?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여기서 말한 선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영광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저에게 충격을 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제가 엄청 후임병을 많이 갈궜습니다. 괴롭히고 유명했습니다. 근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하여튼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진짜. 광신자가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저희가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가야 됩니다. 저녁 예배를 가게 되면, 후임병에 가게 되면 고참이 침상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못 가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가게 되면 많이 맞습니다, 고참한테. 왜? 본인이 청소해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는 맞아도 교회 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군대 얼마나 잠이 부족해요. 새벽 예배를 갑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내부반에 진짜 악독한 고참이 있었는데 때리고 갈구고 괴롭혀도 울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고참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 동기니까 말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군대에서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가 또 병장 때 애들 괴롭히고 있으면 저에게 와서 저희가 막 뭐라 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기도해주는 정말 좀 완전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군대 나는 나쁜 놈, 그 친구는 선한 사람. 그래서 이제 말년에 이제 갈 데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얼마나 신실하면 전 부대에 소문이 났어요. 한 500명 되는 대대에. 대대장님이 픽업을 해서 대대 군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말년에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가면 찬양 듣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야, 내 진짜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제가 진짜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뭐 예수님을 한번 믿으라 막 이렇게 막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늘 밤에 보초 수고했으면 칙차 끓여가지고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칙차 따라주면서 기도해주고 후임병 기도해주고 저한테는 빵 주고 할렐루야. 늘 그런 선행으로. 그러면 그 친구 주위를 통해서 많은 그 병사들이 교회로 가고, 진짜 저 고참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모세는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뒷모습만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군대에서 봤던 그 친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가 구해야 될 영광의 실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바위 틈새에서 바라본 영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지만 구약이란 그림자의 시대의 한계 때문에 사막에 꽉 막혀 있는 바위 틈새에서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바위 틈새는 영광을 다 볼 수 없는 한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숨었던 시내산 바위 틈새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바위 틈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히고 바위 틈새에 숨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구걸하는 그런 구약에 있는 그런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대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을 소유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을 매일 대면하고 그 영광을 매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바로 신약 성도가 살아야 될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할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거친 광야와 같고 삶의 현장 곳곳에 죄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주님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영광을 흘려보내는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나 일터 갔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 주변에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우리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할렐루야. 네, 그 고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광의 실체입니다. 제가 TVN의 사랑을 싣고 나가면 꼭 군대에 그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마 진짜 그 친구가 제가 목사 됐다는 걸 알면 진짜 아마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네가 목사 됐으면 진짜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아마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만나보고 싶고 진짜 전화번호도 알면 연락해서 만나보고 싶어서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서사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무인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손만 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손만 구하며 나의 필요와 문제 해결만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갔던 아버지 영적인 초보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과 실제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아버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아버지 고백을 할 수 있는 영광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제 해결과 필요만 구했던 하나님 나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주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율법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신앙으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매월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눕니다. 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는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각기 다양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지체라고 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주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눕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일을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흘려보내며 빛을 비추며 영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에 동참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비추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프고 몸 아픈 성도님들 이 시간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서산 온누리교회와 M센터와 서산 땅과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